어제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이 났었는데 다른 얘기하다가 또 까먹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리려고 메모까지 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도인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면 저절로 무릎이 탁 처지고 뿌옇던 안개가 확 걷히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만난 부처님들께서는 글을 배우지 못하셨던 분들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자무식이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느니 이런 표현들 생각나실 텐데 맞습니다. 그분들께서는 저희처럼 학교를 다니고 책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시지는 못하신 분들입니다. 그저 산속에서 처절하게 자신과의 싸움을 하시고 그러다가 영계의 문이 열리고 영적인 세상에서 신들이 공부를 시키다가 그마저도 넘어서서 대자연을 스스로 깨우치신 분들이니 저희들과는 많이 다르죠. 그렇다고 해도 우리들이 공부한 것과 전혀 다른 것이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공부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결국에는 사람 공부고 또 자연의 공부고 이치의 공부라서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만나게 됩니다. 그저 산을 오르는 길이 서로 다를 뿐이죠. 그분들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그 깊은 내막은 사실 잘 모릅니다. 다만 띄엄띄엄 그분들 말씀을 통해서 유추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내 스스로를 맑히다 보면 어느 날 영계와 접촉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신들이 와서 뭔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기도 하고요. 눈에 뭔가 보이기도 합니다. 이걸 화경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꿈속에서 뭔가 알려주는 현상도 생깁니다. 이런 현상들이 아마 초보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현상들은 아마도 무당들이 신을 받아서 공수를 내릴 때 일어나는 현상과 거의 같더라고요. 그 신이 내려섰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려니 하라고. 이 신기가 신기하다고 여기에 빠져서 놀게 되면 10년, 20년 놀다가 도끼자루 썩는다고 하십니다. 또 보통은 스승 없이 혼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런 영적인 현상이 생기게 되면 자기가 뭐가 되는 줄 알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현상들이 꼭 수련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만 생기지도 않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그 촉이 좋다는 사람들이나 그 신기가 발달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뭔가 딱히 하지도 않았는데 주파수가 얻어 걸려서 영문이 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엔 이런 양반들은 무속의 길을 걷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엔 아는 척하고 점을 쳐주기도 하고 너 이랬지 저랬지 이래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정작 깃발을 꽂아서 대를 내리고 업장을 열지도 못해요. 이 반팅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을. 반풍수라 그러고. 어쨌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인들께서는 이런 영적인 힘에 빠지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또 지나면 또 다른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담아두는 거죠. 이 영계의 세상을 두루두루 공부하면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최종 단계에 이르르면 신들도 알려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르게 되고요. 그쯤 되면 본인 스스로 영적인 세상과 접촉하기도 하고 소통하기도 하고 하면서 단계를 계속 끌어올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결국 최종의 단계는 천지창조에서부터 원시반본을 할 때까지를 다 둘러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어릴 때 한 번은 그 부처님께 제 이름이 어떤지 여쭤보니 한참을 이렇게 짚어보시고 둘러보시더니 그리고 삼생을 다 보신 뒤에 괜찮아 하십니다. 그때 재미났던 게 제 한문 이름자를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그렇게 읽어 하십니다. 그분은 글을 배우신 적이 없었거든요. 또 그분들은 뭔가 기억하는 방법도 좀 달라요.
마치 사진을 찍어두는 것처럼 통가리로 기억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봉호 선생님의 원상법을 수련하면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하던데 도인들은 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천지창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우주가 운행되어 온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그것들이 갖는 의미를까지 다 이해하게 되는 건데 이런 거를 우리 보통 사람들은 개인들의 사견이 섞인 역사서나 유물 같은 것들로 과거의 것들을 이해하잖아요. 도인들은 이걸 영적인 세계에서 이 모든 걸 다 보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들은 얘기 중에 그 우주에 이렇게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이렇게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는 그 영계에 있는 그 파일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쭉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는 거다 보니까 아마도 그 시간의 개념도 없어지고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처럼 우주의 모든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닌가 싶죠. 우리가 글을 통해서 뭔가를 본다는 건 누군가의 생각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아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아는 것들에는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생각과 때가 묻어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보는 세상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풀이법이 우리들의 생각의 틀이라는 것을 확 깨어버리는 것도 그래서이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이야기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불교에는 업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업보라는 표현도 있죠.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운영법이 인과의 법칙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뭔가 원인이 있고 그리고 결과가 생기는 거죠. 쉽게 말해서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우리가 행운과 불행이 따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은 행운과 불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결과가 나에게 돌아온 것뿐인데 그것을 행운과 불행이라고 내가 부를 뿐이라고 합니다. 이 업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뿌린 씨앗. 그 씨앗이 장애가 된다고 해서 업장이라고 부르고요. 내가 뿌린 씨앗이 되돌아온다고 해서 업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인생학교에서도 같은 원리로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운행되는 유일에 가까운 법칙이 있으니 그것을 인과의 법칙이라고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게 된다고 설명을 했죠. 인간은 물질인 육신과 비물질인 영혼이 결합을 한 유일무이한 존재라고도 했습니다. 다른 생명체들에게 보이는 어떤 영적인 에너지들은 생명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일 뿐 인간의 영혼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육신인 아기가 태어날 때 이 아기와 인연이 된 영혼 하나가 점지가 되어서 영혼의 세상에서 이 세계로 찾아와 아이의 육신과 결합을 해야 비로소 인간이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육신인 아이는 영혼이 결합해 들어올 때 그 강력한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자지러지게 울다가 이 영혼이 몸에 딱 들어차서 안착이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축 늘어지고 다시 안정을 찾게 된다고 아이가 태어날 때의 모습을 설명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었죠. 이 아이는 이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로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때 이 아이에게 주어지는 것들, 일단 자신의 육신부터 해서 부모님, 일가 친척들, 형제 자매들, 그리고 모든 환경들이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무조건 주어집니다. 이렇게 나에게 무조건 주어지는 것들이 내 인생을 살아갈 무기이기도 하면서 내가 전생에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이기도 합니다. 이 결과물들을 업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업의 힘으로 인생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의 힘을 업력이라고 하고요. 나에게 주어진 얼굴 생김새에서부터
내 신체적인 조건들, 팔다리가 길거나 혹은 짧거나 하는 것들까지 모두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니 불평불만을 할 건덕지가 애초에 없습니다. 욕을 잘하는 부모님, 폭력을 휘두르는 부모님에서부터 나를 온실의 화초로 가둬놓고 기르고 물고 빨고 난리를 치는 부모님에 이르기까지 모두 내가 지은 업보입니다. 무엇이든 적당한 것이 좋지 과하면 모자람만 못하다고 합니다. 이걸 과유불급이라고 부르죠. 부모님의 무관심은 적절할 때는 좋은 것이지만 아예 무관심하게 되면 아이는 겉돌게 되겠죠. 부모님의 관심도 적절할 때 좋은 거지 너무 물고 빨고 옆에 끼고 살면 그 아이의 인생을 조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모를 만난 것도 나의 업보입니다. 그런 부모를 보면서 나는 쉽게 알게 되죠. 아, 이건 아니구나 하는 걸 말이죠. 부모님 덕분에 나는 내가 몸소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내 앞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지 않고 잘 받아두기만 하면 나는 스스로 아르마리가 터져서 저절로 깨닫고 저절로 알아지는 것들이 나날이 늘어만 갑니다. 이것이 역행을 하지 않는 순응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들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삶을 내가 꼬아서 힘들어지는 거죠. 인생의 목적은 심플합니다. 영적인 진화. 모르는 것을 하나라도 더 알고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한바탕 파노라마와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연극과 같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이번 생애의 나의 배역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배역을 잘 표현하면 인생이 멋있어지는 것이고요. 어설프게 연기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겠죠. 또 인생의 목적을 업장소멸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산다는 거죠. 부모님들도 내게 진 빚이 있어서 나를 낳았지만 그 반면에 나 역시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갚고 내가 나중에 갚을 뿐인 거죠. 나에게 주어진 것이 많으면 나는 그만큼 갚아야 할 빚이 많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돈 많은 부자가 되거나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연예인이 되거나 세상에 이름을 날린 사람들은 모두 빚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혹자들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짓거나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그렇게 많은 복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만 부처님들께서는 다르게 설명을 하죠. 야,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 그 곶감 빼먹듯이 네가 만들어 놓은 거 네가 찾아 먹는 건데 뭐가 좋아 하십니다. 오히려 곶감 다 빼먹고 나면 나중에 뭘로 살래 하십니다. 우리 중생들의 근기로는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가벼이 여기게 되면 말년에 정말 개고생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해 주는 건 빚이에요. 연예인들,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에너지로 먹고 삽니다. 만약에 자신들이 받은 그 에너지를 다시 사람들에게 돌려주지 못하면 그 끝이 좋지 않게 됩니다. 재벌들이라고 다를까요? 재벌들의 자식들은요. 이 우주에는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잘생기게 만들어 놓기 위해선 수없이 많은 덜 생긴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물이 좋은 사람도 그 값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정말 인물값만 하다가 골로 가게 되죠. 줬다가 뺐으면 정말 속쓰립니다. 인기가 많다가 없어지면 거의 죽음이고요. 돈이 많다가 없으면 정말 환장을 합니다. 인물값 하다 늙잖아요. 비참해요. 모든 것들이 이 업장을 풀어내지 못해서 벌어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가장 쉽게 사는 방법은 나는 빚만 잔뜩 진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내 앞에 오는 모든 인연들이 나에게 빚을 받으러 온 빚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하면요, 사람들은 엄청 좋아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이걸 그대로 직업이나 기업, 그리고 사업장에 대입을 해도 그 의미가 그대로 풀립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 업장을 풀어내는 것이 직업입니다. 이것이 직업의 진정한 의미예요. 먹고 살기 위해 직업을 갖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꾸로 사니 사는 게 힘들어지죠. 내 빚을 갚으려고 하니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냥 만나라고 하면 멀뚱멀뚱 신숭생숭할 테니 나에게 재주를 주어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도록 만들어주고 그 재주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인연을 맺어주는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큰 꿈을 갖게 되는 사람이 기업을 일으키게 되는 거라고 이미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 큰 꿈이 어디에서 생겼을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나서 받아들인 지식과 정보들에 의해서 그런 큰 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지식과 정보들은 어디에서 왔을 것 같아요? 내가 만든 거라고요? 에이, 어림도 없죠.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정말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낸 것이 지식이고 정보들입니다. 그걸 먹고 성장을 했다는 건 이 인류와 이 인류의 조상들에게 갚아야 할 수없이 많은 빚을 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큰 꿈을 품고 인류에게 그 빚을 갚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아야 바르게 풀어갈 수 있는데 우리들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출산을 거부한다고들 하는데 그 당신의 그 생명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생각하면 아이고 참, 이 수만 년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생명의 유구한 흐름을 내 자신이 끊어내고 있다는 걸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업보를 어떻게 갚으려고 그러는지 말이죠. 그 빚을 못 갚으면 말년에 살아서 지옥을 겪게 됩니다. 저만 위해서 살다가 말년을 맞이하면 그 말년의 그 외로움과 고독함, 그거 상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너무 이 우주 운행의 법칙을 모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를 한다고 업장을 차리는 것도 같은 얘기예요. 업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내 업을 풀어내기 위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내 업이란 게 뭐예요? 내가 진 빚이라는 말입니다. 빚을 갚으려고 가게를 차려놓고는 돈을 벌어서 먹고 살겠다는 생각을 하니 그러니 가게가 망하죠. 지금 자영업자들이 왜 순환을 겪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요, 가게를 차려놓고 돈 벌겠다고 눈이 벌게서 사람을 돈으로 보는 짓은 하지 않았어요. 조그마한 좌판을 벌려놔도요, 사람들이 찾아오면 사람들을 대했지. 그래서 상대를 봐가면서 덤으로 더 주기도 하고 했던 게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형편을 보아가면서 어려워 보이면 못 팔만한 것들을 그냥 주기도 했고요. 지금 다들 머리들이 너무 똑똑해져서 얼마예요? 하는 거래만 남아버렸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보지 않아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도 모르니 이런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죠. 내 업을 풀어내기 위해서 업장을 차리고 직업을 갖고 직장을 다니는 건데 정작 해야 할 일들은 안 하고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생각들만 하니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지경인 거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한성모터스에서 벤츠를 판매하고 있는 윤미애 이사라는 분의 영상을 쇼츠로 올렸어요. 그 영상 제목이 영업의 A to G라고 해서 그 양반 얘기가 자기는 손님이 오면 자동차 얘기는 거의 안 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손님과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손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고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해가면서 그 손님들의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손님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손님은 자기가 자동차를 살 땐 이미 만들어진 그 관계 때문에 윤미애 씨한테 산다고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했던 그 영업하는 방식을 이분은 그대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업장에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있는 그대로 대하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내 앞에 온다는 건 이 우주에서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일이라고까지 설명을 합니다. 만약 내가 식당을 한다면 들어오는 손님을 잘 관찰해서 일단 마실 거라도 먼저 갖다 드리고, 좀 급한 손님이 있으면 급하게 먹고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고, 또 천천히 드시고 갈 손님이라면 천천히 드시고 갈 수 있는 자리로 안내를 해드리고, 또 배가 너무 고파서 찾아온 손님이라면 식사가 나오기 전에 뭐라도 드실 수 있도록, 그래서 속을 좀 달랠 수 있도록 해드리는 식으로 오는 사람을 봐가면서 그 사람을 대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워낙 정보들이 빠삭해서요, 내가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물건을 설명을 하면서 몇 시간씩 붙잡고 있으면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이건 내가 돈 벌겠다고 눈이 빨간 게 뻔히 보이는 행동이에요. 차라리 손님에게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하고,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요, 이 부족한 정보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 정보들만 속속 전달해주면 좋다 그러죠. 이 물건을 팔아먹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으니까 상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마주하게 되려면요, 삼생의 어변이 쌓이지 않으면 정말 같은 밥상머리에 앉아서 밥을 같이 먹기도 어려운 게 인연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만난 인연을 겨우 돈을 보고 대하다뇨. 아이고야, 어떻게 그 많은 빚들을 다 갚으려고 그러시는 건지 말이죠. 이런 이 세상의 원리를 알고 다시 이 세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세상이 다시 보일 겁니다. 왜 우리가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는지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실려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